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오직 법을 제정하시고 또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유한 권한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재판하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며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은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함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차에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비방을 영어로 물론 이런저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겠지만 backbiting 이렇게 backbiting 뒤에서 물어 뜯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험담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심해지면은 중상모략을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비겁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비방하는 거 보면은 앞에 대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앞에 사는 건 차라리 참소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없는 자리에 뒤에서 막 그 사람을 물어 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또 이런 단어들 저런 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있지만 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 범죄자의 형을 확정짓듯이 말을 하는 것이 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못 써. 또는 저 사람 틀렸어. 싹수가 노래. 이런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의 신우사 뭔가를 보여주시고 예언적인 어떤 것을 주셔서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입각해서 저 틀렸어 저 못 써 이러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가 잘못을 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그가 과거사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I think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I think so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그냥 냉큼 비방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 혹은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이 밤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비방은 악이요 죄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불평 불만도 행악이라고 한다면 비방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방 한번 안 하고 정죄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데 비방받고 판단받는 어떤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는 대단히 분노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아내를 취하니까 당장 그 형제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아마 주의 백성들이 구스 여자를 취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우리가 합당하게 더 아름다운 성품, 더 뛰어난 인격, 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그 자가 이스라엘의 여성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거는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세상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저럴 수 있냐. 이래서 아마 분통이 터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막 마음대로 비방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진노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은 놔놓고 미리암을 쳐서 아주 그냥 문둥병을 만들어버리는,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는, 저주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거죠. 비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비방은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비방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우리 가슴이 뻥 뚫리고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계합니다. 가령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합니다.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죄의식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방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의식을 별로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보다 더 위에 서는 것 같고 저보다 더 옳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를 잘못한다고 할 때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 쏟아놓다 보면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저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죄의식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분도 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방으로는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방과 불평불만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불평불만 혹은 비방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서 선한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사단의 강력한 도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방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도구를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굉장한
도구인가,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오늘 가면서 비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싸늘해지면서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이도 관계는 깨진다. 하물며 조금 틈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판과 불평불만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는 그들에게서 선한 능력을 다 빼앗아버려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몰락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동안에는 변화의 길을 모색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모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길을 찾고 구하는 자, 뭔가 그 일을 잘 이루기를 원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도움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변화시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변화시킬고, 가령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비판, 불평, 불만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만한 능력이 상실된다니까. 그래 뭐 오직 공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부 사이가 잘 되기를, 아름다워지기를,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방, 불평, 불만을 그치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 우리 부부 사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마음에 그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아니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을 도모합니다만, 그리고 선한 길을 찾습니다만, 불평 불만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것을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엄청난 계략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지가 못해요. 비방이란 자체가 악이라서, 불평 불만이라는 게 자체가 악이라서 절대로 선한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선을 도모하고자 하면은 내 입에서 비방이 딱 멈추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길을 찾는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 비방이나 불평 불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방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만 있다면야 그거야 말할 것도 없겠죠. 기분도 좋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죠, 그렇게 해놓고도 선한 역사만 일어난다면 말할 것이 없겠는데, 악을 뿌리고 선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악을 뿌리고는 선을 못 거둔다. 결국 비방과 불평 불만은 악을 이룰 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함이 없는 비판이나 불평 불만은 때려치워야 하고, 가령 내가 가까운 누군가, 넌 먼 사람 것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겠고 하지 말면 되겠지만, 만약에 나의 가까운 사람 부득불 나와 관계가 되어서 내가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능력이 회복되고 변화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변화의 길을 찾아서 거기에 힘을 써야지, 파괴에다가 힘을 쏟아가지고서야
무슨 선한 결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심판만 받을 뿐이다. 아멘이죠. 어느 집에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집 나간 아버지를 성토했답니다. 처자식을 내버리고 집을 떠나가 가지고 도대체가 집을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엄마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말을 했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단다.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변했지. 사실은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너희 아버지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피곤했을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자식들이 아니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 편을 들어? 이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그런데 며칠 뒤에 길을 가다가 집 나간 아버지를 자식들이 만난 거야.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너희 엄마 나 욕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듣고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아버지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너희 아버지 고생 많았다고 하던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뒤에서 욕해봤자 얻는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고 선을 거둘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비방이 되고 하면은 그 순간에 한 번만 잠깐만 멈추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방과 불평불만은 절대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게서 선한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상대방을 헐뜯는 것으로 내 기분 만족하고자 한다면 마음껏 핏대를 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해도 되겠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비방을 멈추고 기도하며 선을 도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남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게 특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누구 잘못하니 어쩌네 저쩌네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많은 비판 정신을 가졌더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비판하게 되면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동안에는 선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가 잘못한다고 지금 내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가 잘못하면 나라도 잘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저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피차 잘못한 것밖에 없으면 저도 악 나도 악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잘못해도 내가 잘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판을 멈추고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선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방을 거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려는 자마다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서 교회에 나아가는 길에
어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듭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해도 또 못 따라가면 또 비판이 노는 거예요. 그죠? 정교인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40일 작정 새벽기도 합시다. 이러면 입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그냥 아니 하면 하고 못 가지 뭐 40일 이러면서 우리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이래도 불판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것도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합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그것도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디 악해야만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으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아멘이죠. 선한 역사를 이루려면 불평불만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오는데 이러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선한 역사를 이루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100번, 1000번 들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한 역사를 이루려면 사랑해야 된다. 지금 남이 잘못한다고 지금 비판 안 하고 불평불만 쏟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역사를 이루려면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령님은 문제의 원인을 살피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불평불만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서로의 관계만 더 악화시키고 문제만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방과 불평불만은 정죄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정죄의 영이 저절로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악한 영의 문제인 줄로 깨닫고 예수 이름 권세로 또는 믿음으로 이 정죄의 영을 물리쳐야만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세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제각기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피차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아름다움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련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 많지 않겠어요? 어련히 말이죠.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좀 썸뿌리도 나고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왜곡되고 틀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싹 어루만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존파, 흉악한 지존파, 인간 되기를 싫어하고 최대한으로 사악함을 이루겠다고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잖아요. 그렇게 흉악함을 저게 인간이냐 이렇게 해서 지존파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말이야. 저런 인간을 말이야 세상에 전도한다니. 기독교인들조차도 고개를 잘잘 흔들고 도리어 언짢아하고 노여워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아니고 말이죠. 절대로 그분은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말이야. 됐지. 그게 그 말이 되는 얘기죠.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은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마음을 줘. 그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뒤는 이거를 한 사람 두 사람 밝힙니다. 그래요. 전도 특공대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 특공대로 만들어. 그를 놓고 중보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 교도관 가서 아무리 면회를 해도 절대로 면회 불가. 절대로 그는 면회를 안 시켜준다고요. 얼마나 흉악범이라고 이 세간에서 얼마나 악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만나게 안 해줘요. 그것을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면회를 안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편지만 썼습니다. 편지만 쓰였어요. 한 번 쓰였고 두 번 쓰였고 그러면서 영치금 막 넣어주고 그거는 전달해 주니까 영치금 넣어주고 내복 넣어주고 막 겨울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그냥 이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랑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사형당해 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 제일 막내동이 그는 우리 따라서 한 것밖에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다. 부디 그만은 살려주세요. 우리는 다 죽어도 마땅한데 그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 갔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인간들도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살아생전에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뭐 하고 해서 그냥 사단에게 꽉 잡혀서 어떻게 한 거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강도가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도둑놈이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나는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성격에 발끈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런 존재가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방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 차례서 해봤습니다. 나 같은 성격에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안 줬더라면 나는 감방에 있을 확률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강건한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도 어떨 때는 욱해가지고 저 죽여버리고 싶지 했는데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쁘다고 정죄할 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원만한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얼음장갑보다 더 차가웠던 그 지존파들도 그 사랑의 마음 앞에 무너져가지고 선생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녹입니다, 여러분. 옳은 교훈이 녹이는 게 아니고 비방이 녹여주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해놓고 지적질을 하는 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품어 안아주는 그 사랑,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적인 문제에 심각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사랑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건 경건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아와 가부나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도 비방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물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누구의 허물을 덜추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결코 할 바가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신과 한 몸을 이룬 자기 남편이나 아내, 자기 배필을 향한 불평, 불만과 판단, 정죄는 심각해집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돈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흉허물이 없는, 잘못이 없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라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좀 불평하고 뭐 한다고 보면 상대방이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알고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우리를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했다고 우리가 어쩌다가 평소에 안 하다가 어쩌다가 주님 기쁘신 일을 한번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잘했다고 말이죠. 그동안에 잘못한 거는 내버려두고 잘한 한 가지를 놓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잘못하다고도 하나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방을 거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